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러면 우리 그 큐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Listen carefully.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사람들은 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에너지를 사용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살아있음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것은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자기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린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요. 엄마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자라면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저희 어머니가 교육관이 어떠셨냐면 이거 듣고 혹시 여러분 저희 어머니 이상한 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엄마들은 다 그랬으니까요. 동생들하고 노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동네에 있는 동생들하고는 이놈 새끼야 뭐 배우려고 그러냐 저 애들하고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놈 새끼야 그냥. 저는 후배들이 좋았거든요. 때리기도 딱 안증맞고 이렇게 사탕 가져와라 그래도 모든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형들은 우리 동네 애들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전포동이라고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거의 뭐 일진들 같은 형들이었거든요. 무시무시한 형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늘 하는 말씀이 그러셨어요. 야, 시간을 보내도 형들이랑 해 하나라도 배운다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 만나라는 거야. 멍청한 사람들 만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데 익숙하잖아요. 더 이익이 되는 거,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면.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 해서 내 이익은 아무것도 없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하라는 거죠.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상대방도 즐거울 수 있는 거. 허리 딱 펴고 딱 바로 앉아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도 서로를 생각할 줄 아는 마음과 이해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일산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진짜 뭐 희한한 집회였어요. 희한하다 그럴까요? 아주 그냥 인상 깊은 집회였어요. 왜냐하면 유치부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전학년 집회를 내요. 저녁에. 뭐에 놀래냐면 예배당 좌석이 한 400석 되는데 꽉 찼어요. 갈 데가 없나 봐요. 일산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신지 꽉 차가지고 있는데 찬양 소리에 너무 놀랐어요. 너무 열심히. 저는 우리 교회에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정말 한두 분이 이제 신앙을 지키시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기타 등등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너무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대구 분이신데요. 완전 이 대구 스피릿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애들한테 막 기도시킬 때 얼마나 무섭게. 나도 가끔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런 분들한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도 바로 마이크 잡고 입 벌려! 기도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무서워가지고 막 사도신경이라도 외우고 주기도문이라도 외우더라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 보면 참 귀한 모습이죠. 근데 제가 딱 들어가면 이제 이런 거예요. 맨 앞자리에 하필이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걔들이 오고 싶어 왔겠어요? 엄마가 그냥 끌고 온 거죠. 거기다 뒤에 이제 중등부 애들, 기분 나쁜 애들, 표정 안 좋은 애들은 다 중학생들이거든요. 중학생들이 있고 뒤에 이제 고등학교 애들 이제 나름 메이크업을 했는데 서로 이제 안타까운 그런 애들 쫙 앉아 있고 청년들 귀퉁이에 이렇게 쭉 앉아 있고 어른들도 이렇게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누구한테 맞추실 것인가?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영성과 성향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가장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한마디 하면 얘들이 두마디 하거든요. 막 완전히 이건 유비쿼터스예요. 쥐가 설교자인지 내가 설교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얘들은 막 그냥 끼어들어요. 이게
예능도 아닌데 막 끼어드는 애들 있잖아요. 막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 우리 엄마는 이러고 지 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러고 한 명이 계속 말하길래 목사 한 수 받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빵 터져가 좋아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서. 항상 추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다 다양해요. 정치적으로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아주 보수적인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죠? 어떤 분들은 뭐 그게 뭐?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스펙트럼 자체가 없어요. 넓은 게 아니라 스펙트럼이 없어요. 어디서 서쪽으로 잡을지 어디서 동쪽으로 잡을지 만나보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게 되느냐? 내게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기호의 문제이거나 좋고 싫고의 문제이거나 성향의 문제라면 어떤 탄력성을 가져야 되느냐?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 자랐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는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는 줄 알고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죠? 주일날 밥을 안 해줬어요.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토요일날 밥을 해놓고 전기도 쓰지 않고 그냥 아랫목에다가 밥을 묵혀놓으면 그 밥을 먹는 거예요. 옷을 혹시 사잖아요? 옷 산다고 사는 날 못 입어. 언제 입느냐? 주님께 첫 계시를 내야 돼. 주님 샀습니다. 이러고 이제 상표 끊고 처음으로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쌤이 담배 피는 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저 죄인이 날 어떻게 가르치나 이 생각해가지고 학습을 거부하는 상태가 벌어졌다고.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남들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면 어떤 마음이 생긴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깔고 보는 거예요. 저것밖에 못해? 여러분 음식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 먹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음식을 저렇게 먹냐? 짐승도 아니고? 소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항상 자기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 어릴 때부터 성적이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야. 넌 평균 몇 점이냐? 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보다 약하면 항상 아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란 어떤 것이냐? 내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만 동시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움츠려들었던 우리의 어깨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거룩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잡혀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 생각만 해도 혀깨물 일이잖아요. 어제 사실 제가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신원이가 이제 아침에 어디 이제 봉사활동하러 갔어요. 하러 갔는데 늘 아들들은 이렇게 고구마를 하나씩 선물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선물을 했어요. 갔더니 갑자기 벌레벌떡 뛰어오더니 아빠 버스가 안 와. 태워줄 수 있냐고. 난 지금 전주를 가야 되는데. 그래 못 된다 그러니까 막 어쩌지 이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택시비를 줬어요. 근데 휴대폰을 안 가져간 거예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날은 왜 그랬는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3년치 걱정을 아들에 대한 걱정을 어제 몰빵으로 다 했어요. 그럼 내가 너무 스스로 뿌듯했어. 내가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진짜 이렇게 아들을 생각하는구나. 혹시 이 아이가 굶고 있지 않을까? 어디 가서 처맞진 않을까? 또 어디 가서 좀 힘들진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신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오빠 왔냐 하니까 아니야. 표정이 너무 명확해. 우리 딸은 똑같이 하거든. 아빠 어디야? 물어봐도 어딘지를 몰라요 사실은. 전주라고 얘기하니까 빨리 와. 전주가 옆집인 줄 알아요. 그럼 아빠 다 마치고 빨리 갈 테니까 좀 기다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오빠 오면 카톡 보내줘. 우리 집 애들은 카톡을 제가 볼 때 거의 파발마 수준이에요. 언제쯤 오느냐? 점심 뭐 먹었니? 그랬는데 저녁 때 라면이요. 이러고 답이 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쓰이죠. 혹시 뭐 하나? 어떻게 왔나?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보면은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기다려주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좀 이렇게 좀 하고 좀 알아서 좀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대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누군가 나를 그렇게 봤을 거다. 사람의 제일 생각이 없는 게 뭐냐면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과거의 내 모습이 어땠는가 보면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형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언니들하고 노는 거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네가 놀아줄 나이가 되면 짜증을 내는 거야. 아, 또 놀아주라고? 걔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네가 어릴 때.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항상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란 걸 알아야 돼요. 저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을 대하면서 길거리 지나가는 삼자, 타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존귀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회복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얘가 혹시 무슨 일 당한 거 아닌가?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닌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있는 불안이 쓸데없는 생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막 불안해가지고 혹시나 아내한테 막 전화해보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집에 아들을 고민하는 건 나밖에 없구나. 아내는 전화를 안 받아요. 여자분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휴대폰을 왜 가지고 다니십니까? 급할 땐 연락이 안 돼.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못 들었다. 귀에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뭐 사람을 뭐 끈앞으로 이렇게 잡아 당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상상을 잠시만 해도 안 좋은 상상 이러고 하다 보면 사람이 안 좋은 생각 쪽으로 막 가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별 생각을 다 하도 아찔아찔하니까 또 전화를 들게 되고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대로.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신혼이가 아빠 이러는데 내가 꼭 안아줬어. 살아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영화를 쓴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현실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해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집트에 노예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일이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직장에 왔는데 보니까 노예 생활이에요.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쉽지 않아. 앞으로도 갈 길이 안 보이고 옆으로 돌 길이 안 보여. 그때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3번 반복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유롭게로 성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한 게 아니었어요. 삶의 가치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했던 사람. 여러분 노예로서 삶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씩 여러분 수업 듣다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야. 싫어하는 과목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 네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있어. 선생님이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살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죠. 얼굴을 쳐다보자마자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굉장히 저주스럽고 화가 나고 분노를 모든 게이지를 끌어올리는 놀라운 인물들이 있어요. 저는 대부분의 수업이 그랬습니다. 웃으라고 한 말인데 그렇게 다큐로 받으면. 근데 이제 그 수업 시간 있다 보면 이러는 거예요. 또 그 선생님하고 또 코드가 안 맞아. 또 놀랍게도 공부 안 하고 있는 나만 쳐다보는 거야. 너 일어나. 너 수업 시간에 태도가 뭐하니? 그럼 그때부터 뺐다가 한 거지. 혼나고 그러면 또 학교에서 연락받고 그러면 엄마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 나는 그 수업 시간 싫다고. 내가 앞으로 뭐 대학 갈 때 전혀 이렇게 상관도 없는 과목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는 50분이 고통스러워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이거 들어가지고 뭐 하겠나? 내가 안 할 건데. 지나보면 우리 그런 짓거리 진짜 많이 했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귀 막아. 귀 막아! 우리 청년들 대보니까 어때? 미분적분 하냐? 어? 인수분해 하냐? 집합은 군대에서 하는 거요. 귀 때? 다 들었냐?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미분적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삼각함수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코사인 탄젠트. 다 알지, 목사님. 답은 항상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야. 아니면 0이거나. 늘 정해져 있어요, 답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마이너스 1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의미 없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수학 시간에 제일 재밌었던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수학쌤이 인테그랄 무한대로 갈 때 그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 잘 가라.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가는 놈은 잡는 게 아니라고. 가겠다는데 걔를 왜 주지? 그럼 말도 되게 웃긴 게 있잖아. 무리수. 무리한 거예요.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그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는 일상에서 어느 순간 진짜 답답하고 무의미한 순간이 와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 시간에 있나?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던 우리의 일상을 의미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의미를 주지 않아요.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무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시고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혼자만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그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냥 일 잘한다고 한 명한테 맡겼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노예는 집단체대예요. 집단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우두머리가 있겠죠. 항상 리더십은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리더십의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우리나라 리더십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사는 누가 돼야 될까요? 요리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어떠냐? 명문 요리 학교를 졸업해야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똑똑해도 손이 저주받을 수 있어요. 난 진짜 재미난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사를 뽑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수술은 머리로 하니 손으로 하니? 머리에다가 메스 꽂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면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손기술이 발달돼야 돼.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감각이 있고 센스가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물론 이 방송 보시고 그 의사분들이 들을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들으신다면 제가 이런 표현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의사도 메케닉이에요. 무언가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리더들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방향 제시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그 박항서라는 감독이 베트남 가면 거의 뭐 대통령급 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또 이번에 늘 베트남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팀들하고 이제 그쪽 나름대로 그쪽에 또 리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또 핫한 수가 있는 거고 그 나름대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상대편에서 하는 말이 왜 우리에게 박항서라는 사람이 없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박항서가 프로 선수로 뛸 때 1화라고 하는 팀에서 뛰었거든요. 주전이 아니었어요. 참고 자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뛴 적이 잘 없어가지고. 그 박항서 감독이 몇 번 그렇게 엄청나게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박항서 감독이 키가 커요? 아니에요. 주력이 빨라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항서 감독이 선수 때는 애매한 사람이었어요. 빼기도 그렇고 넣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안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팀에 딱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보니까 너무 놀라웠던 게 키도 자기랑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친구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키가 늘 죽어 있어. 지는 데 익숙하니까. 베트남은 사람들 열기는 대단한데 그만큼 팀이 그리고 베트남은요 한쪽에 몰빵해가지고 축구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나라거든요. 그다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전 세계 게임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임이 누군지 아세요? 마피아가 아니에요. 러시아 애들은 좀 무식한 데가 있고 잔혹하고 집요한 건 베트남 갱을 따라갈 데가 없어. 작다고 무시했다고 끝장나. 베트남 애들은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성공할 때까지 해. 무서운 놈들이요. 그런 좀 기질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미국을 이긴 유일한 이렇게 하면 또 나 이상한 사람 되는 건가? 저는 미국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베트남이 이겼잖아요. 미국이 이 도무지걸
갖다 부어도 안 되고 막 어디서 스물스물 기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싸우고 또 숨고 화염 방사기 쏘고 막 위에 뭐 고엽제 뿌려도 막 엉뚱 이러고 막 쌀국수 먹고 또 나오고. 미국이 져서 진 게 아니라 지쳐서 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또 형님 또 그 What a wonderful world 이러면서 이제 그 say goodbye 이러고 이제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박항서라는 감독이요, 타고난 점이 뭐냐면 선수들의 마음을 안 거예요. 리더는 방향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을 만드는 요소는 낮아집니다. 누가 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는데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자존심 상하게 하면 여러분 하고 싶던 일도 안 하고 싶죠? 그렇죠? 지금 진짜 모처럼 365일 만에 처음으로 공부할 마음이란 위대한 생각이 생겼는데 엄마가 갑자기 공부 안 하냐? 있던 0.001%의 그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히려 반대야. 시험 전날인데 그래 힘들지. 엄마들이 이제 정말 마리아의 마음으로, 마더 테레사의 마음으로, 그래 힘들지, 사과나 먹어라. 어떤 마음일까요? 독사과를 건넸던 그녀의 마음이죠. 먹어라. 그러고 좀 마음 편안하게 해라. 그러면 아니 엄마 이거 먹고 나 공부할 거예요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아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짜증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안 계신데 경상도 저 영남 지방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상한 민족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살림 혼자 사나? 아이고야 설거지 몇 개 더 하면 손가락 다 부사지겠네 라고 말하는 소수민족들이 저기 영남 쪽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도 많이 그분들이 이제 쇠락하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첩보를 맞아들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자분들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별로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이 없었구나. 내가 자각이 없었네. 이 작은 일로 내가 이렇게 신음소리를 냈다니, 어머 나의 싸가지 없음과 이 어른되지 못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스럽구나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쉽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늘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여기만 들어오면 안방 같고 여기만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힘들었지만 안에 들어와서는 가장 하나님의 따뜻한 햇볕 때문에 미소가 회복되고,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거야. 오늘 내 작은 일상이 의미가 있는 거야.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깨 딱 펴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제가 종종 유진 피터슨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버님이 뭐 하시는 분이었냐니까 쉽게 말하면 고깃집을 하신 분이에요. 쇠고기를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근데 유진 피터슨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참 멋있게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고기 파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자기 뭐 드릴까? 삼겹살 드릴까? 요즘 폭락했어. 싸. 먹어봐. 독감 걸릴 수도 있어. 이러고 이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웃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네들이 전국에서 제일 힘든 대 중이에요. 집회 중에서. 그러니까 나를 너무 연단시키지 마. 지금 이거 16년째 이러고 있거든. 16년째 늘 내를 이렇게 가지고 딴 데 가면 빵빵 터지고 있어요. 근데 별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아버지는 마치 구약시대 때 레인 같았다. 고기를 자르는 모습조차도 거룩해 보였다. 아버지는 그의 일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거룩한 일이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의미 없이 걸어간다가 아니라 그 의미 없음을 의미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살아가면서 이런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사용하시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의미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요, 처음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이야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처럼 이
그 벽돌을 쌓을 때요. 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벽돌 한 장 쌓는다고 하면 큰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지만 그 벽돌이 그 건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일상들을 하나님의 의미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것으로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작은 모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선생님께 리더에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대할 줄 아는 마음을 함께 갖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옳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닐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진짜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옳음을 위해서 화목을 선택할 줄 아는 옳음이 진짜 옳음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참 좋은 훈련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내 의견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자유로워요. 가끔씩 지도자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건 자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보다 사회생활을 훨씬 많이 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계세요. 조직생활을 훨씬 많이 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앞에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제 의견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잘못될 수, 그거 수정하는 게 왜 힘들어요? 제가 딴 건 몰라도 말씀 전할 때야 사자처럼 하고 말씀 전할 때야 목회자라고 하는 걸 살아가지만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곳으로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꼭 짚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금방 읽었던 10장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계속 얘기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신 예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결혼 예식도 아니고 개업 예배도 아니고 돌 예배도 아니고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는 일입니다. 뭐냐면 밥을 먹는 겁니다. 떡을 뗀다는 거.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머니가 밥통에서 밥을 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어머니가 반찬을 나눠주고 나누는 것과 똑같은 것이 성찬적 행위인데요. 이 성찬을 통해서 뭘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이 떡을 뗄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찢은 이 몸을 기억하고 내가 너네들을 위해 흘린 그 피를 기억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일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별스럽지 않은 일이지만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먹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셨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자, 보세요. 이 기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한 50만 원짜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옛날 분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 50만 원짜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예수짜리예요. 예수로 값주고 산 예수의 값어치를 지불하고 산 가치란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가치라고 하는 게 그 대상을 보는 느낌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몰랐어.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썼어. 너 지금 쓰는 만년필이 얼마짜리인지 아니? 이게 뭔데요? 몽블랑이라고 들어봤니? 몽블랑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흰산이란 뜻이에요. 흰산. 눈이 내린 하얀 산.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 별 모양 하얀색으로 돼 있잖아. 뭐라냐? 몽블랑이 비싸요. 그것도 리미티드 에디션 하면 상상외로 비싸요. 그럼 갑자기 오! 이게 그겁니까? 어이구! 그럼 되게 아낀단 말이에요. 가치 있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렸다는 걸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형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성찬을 할 때 중요한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늦게 올 때가 2000년 전이니까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떡을 뗄 때는 평등하게. 먼저 왔다고 먼저 먹지 말고 기다려라. 그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어라.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11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은사를 얘기하지만 그 은사의 목적은 하나다. 사람을 섬기는 거지.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밑에 깔아. 이게 아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위대한 사랑장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고 천사의 얘기를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잡아뜨린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사랑이 없다면, 한 영혼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존중이 없다면 그건 헛껍데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점점 교회가 껍질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껍데기로 살아가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라도 어떤 분들이라도 여기 들어와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좀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교회됨의 영광을, 거기에 누가 임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무미했던 인생을 주님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이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축복이 나타났던 일산적 형상이 뭐냐? 최선이었던 거죠.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노예 중에서 최선을 다했던 노예. 그리고 그 사람을 보자 말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영어 단어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attractive라는 단어예요. attractive라고 하는 단어가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막 표현하기가 참 쉽진 않은데요. 그냥 매력적인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참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넘사벽이 아니라 왠지 저 사람의 인생이 참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 은혜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attractive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중학생인데, 같은 중학교 2학년인데 쟤는 다른 것 같아. 왠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왠지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무의미한 이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가득 찰 때 어떤 게 있느냐? 상대방을 유익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게 만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우리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친구들도 당연히 선생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할 줄 아는 거. 우리가 그리 살아갑시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개떼같이 모여가지고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와,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그렇고 있던 일상을 거룩한 일상으로 바꿔놓는 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같이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가 오신 이유란 찬양 있잖아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요. 하실 수 있겠죠? 예, 네. 자, 어깨 쫙 펴고. 잘 들었어. 잘했어, 잘했어. 내가 너무 잘했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참 놀랍지요?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뭐라고요? 이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느라 참 힘듭니다. 지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을 부러워할지도 모르는 그 일상인데 그 일상을 실상 살아가는 나는 무의미하고 지치고 힘든 것의 반복이라는 것 앞에 너무너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인생에게는 그 위대한 인생을 채울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의미와 가치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고 함께함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반별로 모일 때마다 조별로 모일 때마다 그 작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창세기 39장에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쳐있고 말 못하지만 그 무의미를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가와 주셔서 내가 너의 주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연약한 손을 붙잡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고 푸념이 변해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을 향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나아갑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손 붙잡고 담대하게 나게 도와주옵소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두시는 그 하나님 높여드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할 줄 아는 진짜 교회 공동체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